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에 기록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들어야 할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은 회개의 메시지였습니다. 돌이켜야 할 것이 있으니 회개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돌이키라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를 향한 편지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의 징계와 책망은 결국 징계와 책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소개된 하나님은 누구시며 그리고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요구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보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에 동일하게 사자에게 편지했던 것처럼 라오디게아에도 교회 그리고 그 사자에게 편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편지의 수신자를 말씀하신 후에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으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동의, 수용, 인정의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아멘 한다는 것은 진실로 그대로 되기를 이라는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아멘이다 라고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진실로 참되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멘이시오 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에 신실하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또한 라오디게아 교회와 사자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아멘 하셨습니다. 그러셨기 때문에 아멘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아멘으로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아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소개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하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면서 첫 번째로 책망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책망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아신다라고 말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의 행위를 지적하십니다. 그 말은 즉슨 하나님께서 진실하시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바로 아시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들의 행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하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판단과 평가와 일치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아멘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낱낱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평가는 그런 면에서 실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평가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면서 먼저 행위를 지적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를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고 싶다고 말하면서 그 이유가 그 행위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의 라오디게아 사자의 행위가 하나님의 심기를 몹시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오히려 라오디게아 교회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했더라면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도 저도 아닌 그들의 상태,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몹시 불편하셨고 그리고 입에서 토하여 낸다 라고 하는 비유적인 이러한 표현으로 그 교회를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과 같은 진실하고 신실한 교회의 행위가 있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위가 나타나지 않자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나님의 판단과 평가와 전혀 다른 자신들의 평가와 판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서의 바른 행위를 저버려서 미지근해져 버렸다라고 하는 실상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미지근해져 버린 이유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스스로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는 자기 자만에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들은 부자라고 말했습니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가 맞다는 것입니까? 틀리다는 것입니까?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평가는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들이 그 교회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부유하다, 부자다 말했지만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아멘이신 주님의 평가는 너희는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8절 말씀으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소유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 3가지를 말씀하십니다. 18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8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너를 보내노니 내게서 불고 연단한 손을 쳐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붉어벗은 시체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별나 보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3가지 소유하기를 원했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3가지는 첫째, 불로 연단하는 정금입니다. 두 번째, 정결한 흰옷입니다. 세 번째는 상한 눈을 고치는 안약입니다. 스스로 부유한 채 했지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볼 때에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실상 라오디게아 교회가 정금같이 부유한 믿음이 필요했고 흰옷같이 순결한 신앙이 필요했고 신령한 것을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했기에 안약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야 될 3가지는 정금, 그리고 흰옷, 그리고 안약입니다. 한마디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기 때문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듣고 믿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라오디게아가 영적인 소경과 같이 영적인 기머거리와 같이 그러한 상태로 놓여있기를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은 그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라는 회개의 촉구입니다. 지금 내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인식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세계관의 변화로 주님께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깨닫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서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에는 하나님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님은 행위를 말씀하시고 열심을 내라 할 것이 바로 회개라는 말씀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지도 모르는 죄인들을 위해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죄가 아닌지를 알려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의 해결책도 갖고 계시고 그 해결책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그래서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도 뜨겁게도 해드리지 못하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실 때, 사랑으로 말씀하실 때 단단히 잘못 알고 있는 스스로에 대한 평가를 재평가하시면서 해결책도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친절하게 그 해결책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는 돌이켜 회개의 열심을 내서 뭐 하기만 하면 됩니까? 차갑던지 뜨겁던지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오늘 본문 20절부터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20절 말씀을 통해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시고 그 양식을 함께 먹고 나누는 관계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자신이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심지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들도 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더불어 잡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어지는 21절 말씀에서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와 함께 잡수시는 것도 먹는 것도 연합하는 것도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운 은혜요 기쁨이실 텐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승리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좌우에 강도가 있었습니다. 나를 기억해달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는 강도의 말에 예수님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 정치 권력에 반대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좌우편에 섰던 강도들 중에 한 명도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질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너그럽게 그를 맞아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면 얼마든지 예수님은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맛보게 해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누리는 그 승리의 그 관을 우리들에게 써주십니다. 이처럼 자신의 상황, 자신의 처한 상태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우리들을, 나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아멘이 먼저 되신 것입니다. 이처럼 이 모든 말씀은 마지막 22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로다 라고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듣고 회개하기를 원하는 마지막 말씀이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들을 사람들은 듣고 돌이키겠지만 듣지 않는 사람은 돌이킬 방도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돌이키는 자가 복된 사람, 복된 인생, 구원받는 성도일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의 진단이 정확히 우리를 판단하고 진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구원할 힘과 지혜는 없지만 나와 교회를 구원할 힘과 지혜는 아멘이신 하나님께 전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승리를 함께 경험하고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이 나를 평가하는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평가하는 그 모습에 부응하여 차든지 뜨겁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부자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지 이 땅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예수님과 먹고 마시며 동행하며 교제하는 사람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에 출석하고 그리고 교회 일에 열심히 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판단을 말할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분별력이 상실된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맹인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그리고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부유함을 과시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들려졌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귀 있는 자 되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 아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광주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이시고 충성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귀 기울여 회개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신앙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게 하여 주시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우리 광주영광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복과 은혜를 누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 시간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그 응답의 기쁨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의 동행 누리게 하셔서 이 시대가 우리를 감당치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부강할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